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시대의 영웅들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까지 쓰임받은 그런 능력의 종들인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죠. 하지만 그들의 삶도 역시 그가 보여준 능력과 그 권세만큼이나 그렇게 온전하고 또 더불어서 완전한 삶이었는가, 닮고 싶었던 그러한 삶이었는가 라고 질문해 보면 흔쾌히 우리가 예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12명의 사사들 중에서 특히나 몇몇의 소사사들을 제외하고 성경이 제공하는 각 인물들의 정보에 따르면 사사들마다 장점이 있는 반면에 약점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에훗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에글론을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이제 아람 사람 1만 명을 쳐 죽이는 그런 혁혁한 공을 세웠지만 정작 그는 왼손잡이였다. 왼손잡이 에훗이다라고 설명합니다. 지난번에 설교했던 것처럼 그 왼손잡이라는 말의 의미는 오른손에 부득이 장애가 있어서 왼손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의 삶에 있어서의 불완전한 모습을 왼손잡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 이제 저자가 그의 삶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갈은요, 또 그의 인생 가운데 소 모는 막대기로 이제 6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삼갈은 소 모는 막대기 하나밖에 없었던, 그것 하나밖에 보잘것없는 것 하나밖에 없었던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기드온은 사실 겁쟁이였죠. 그렇죠? 하나님이 그를 사사로 세우고자 원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또 의심했던 사람이 기드온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오늘 삼손은 어떻습니까? 오늘 삼손은 어때요? 오늘 본문에서 지금 묘사하고 있는 삼손의 이러한 모습들, 여러분 어떻게 좀 닮고 싶으십니까? 닮고 싶은 그런 구석이 좀 오늘 좀 비치나요? 그의 힘과 그의 능력은 부러웠지만, 그러나 지금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삼손의 모습은 참으로 개차반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습기도 하고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그렇죠? 이제 쭉 읽어가다 보면 이제 나오겠지만 드릴라라는 여자를, 세 번째 여자를 맞이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약점을 지금 거짓으로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얘기할 때마다 그녀가 그를 올가맸다고요. 그러면서도 왜 깨닫지 못하느냐는 거죠. 너무나 미련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삼손의 최대 약점이 무엇입니까? 삼손의 최대 약점은 바로 나실인으로서의 방만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실인으로서의 방만함.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상식적이지도 않고, 그리고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서도 그릇된 행보를 삼손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것도 나실인이면서도 지금 이방인 여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겠다, 통혼을 하겠다라고 부모에게 요청하고 있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와 결혼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육의 힘은 위대했지만 그러나 믿음의 힘은 형편없었던 것 같아요. 그가 왜 블레셋 여자를 흠모하게 되었을까요? 1절 말씀 보십시오. 1절에 보니까 그가 한 여자를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를 보고. 2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봤다는 거죠. 봤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뱀의 꼬임에 왜 넘어가게 되었죠? 선악과를 보니까 그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는 것에 있어서 하와가 실패했다는 것이죠. 보는 것에 있어서. 오늘 이 삼손을 보십시오. 보는 것에 있어서 실패하니까 나머지 다른 것들도 지금 다 실패해버립니다. 다 넘어지고 무너지는 연약한 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보는 것에서 실패하니까 여자를 보게 되었고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죠.
여자를 좋아하게 되니까 가는 길에 사자를 죽이게 되었고 죽은 사자의 가죽에 생긴 벌통에 손을 대게 되고 나실인이 죽은 사체를 만지게 되어져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하기 때문에 나실인은 죽은 사체를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만지잖아요. 왜요? 보는 것에 처음부터 이가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실인으로서 자신이 보는 것, 자신을 구별하여 세우신 그 하나님께 자신의 삶의 시선을 두는 것, 그것 모두를 지금 실패하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자기 결혼식에 지금 무례한 퀴즈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자기 이외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퀴즈를 냈죠. 사자의 몸에서 떠온 꿀에 관한 퀴즈입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않은,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는 퀴즈를 이제 나쁜 의도를 가지고 지금 내고 있는 삼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가 될 여인을 협박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여자가 정답을 알려달라고 울면서 사정을 하죠. 역시 여인의 눈물에는 남자들이 참 약한 것을 역시나 보게 됩니다. 17절 말씀에 보니까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7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줬다고 말하죠. 18절 말씀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답을 맞추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을 갈았다. 내 아내를 이용해서 지금 문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분노하게 되죠. 어떻게 됩니까? 그 이후로 모든 관계들이 다 깨져버렸다는 거죠. 블레셋 사람 30명을 죽이고 그곳에 그들의 옷을 약탈해서 수수께끼를 푼 사람들에게 내던져져 버립니다.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겨우 얻었던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잃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그가 경험을 하게 되죠. 그리고 15장에 넘어가면서 우리 매일 성경에서는 삼손의 보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스토리가 쭉 이어져 가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만 좀 적용해서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에 있어서도 첫 단추를 잘 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손은 그의 첫 단추였던 시선의 단추를 잘못 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한 여인에게 먼저 시선을 고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은 이것을 지금 분명하게 짚고 시작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또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3절에 그 여자를 좋아하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삼손은 여인을 좋아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앞에 드려진 자의 삶으로 겸손과 정직,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그의 삶의 목적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동시에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인생이 되는 것, 그것이 삼손의 본연의 삶의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딸들이 눈에 들어오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을 흠모하게 되는 순간 그의 사역은 삐딱해져만 가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이후로 15장 그리고 16장까지 이르면서 삼손은 여자가 끊이지 않죠. 두 번째 여자 또 세 번째 여자에 이르기까지 그의 삶에 늘 여인을 흠모하며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나는 오늘 누구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나의 눈에 누구의 모습이 나는 먼저 눈에 띄고 나는 들어오고 있는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한 여인의 아름다움인가? 하나님인가? 아니면 빳빳하게 각이선 돈뭉치를 나는 먼저 바라보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것에 제 자신에게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삼손을 향해서 돈을 들 수 없는 존재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삼손과 같이 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몸부림과 교훈을 우리가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를 오늘 바라보고 있는가? 나의 신앙의 첫 단추, 나의 시선을 하나님으로 고정하여
나의 믿음의 단추를 잘 채우고 있는가입니다. 여기서 실패하면 다른 신앙의 추구들도 역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삼손의 이름이 작은 태양이라고 그랬어요. 빛을 비추어야 될 그의 이름이었지만 그는 빛을 비추어내기보다 오히려 그 빛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어쩌면 자신의 안목의 정욕에 그 빛을 가리워진 모습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안타까운 시선을 저는 오늘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하루가 이 믿음으로 시작된 하루, 첫 단추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선으로 채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삼손은 분명 쓰임받는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약점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약점의 사람이지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점이 있지만 그 약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시선을 올려놓을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실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실력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에서 키워가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시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